오늘 저는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도 관심이 없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를 해서 사단이 주는 또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고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는 그 기능이 우리 마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격적인 마음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그 삶의 결과의 출발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또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계시기 위해서 내주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구원받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생각과 또는 사단의 생각이 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는 이것을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속에는 사기쳐서 저 사람 돈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지만은 말은 아주 부드럽게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 가운데 지배돼서 사느냐, 그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도둑놈들은 항상 도둑놈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잘 훔칠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침상에 누워서 어떤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잘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못 들어지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생각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저주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으로 그러면서 기도만 말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 어떤 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또 사단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죄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생각, 또 사단에 주는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생각,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망, 멸망에 이른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또 돈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 12제자 가운데서 돈을 관리했어요. 회계제자인데 회계제자.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면은 그걸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돈교에서 돈을 자주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욕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줬느냐면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은 돈을 많이 받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럴 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은 30개를 이렇게 줬어요. 은 30개. 큰 돈이죠. 그걸 받아들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갔어요. 가서는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뉴다가 자기가 선생을 팔아넘겼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근데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텐데 회개를 못하고 이 가르뉴다가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는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살해서 죽고 지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 겁니까? 이 가르뉴다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서 오시오 하고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다 보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막 파괴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 그리고 우상숭배,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를 잘할까? 맨날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만, 죄악된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할 때는 그거를 자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품고 있으면은 독사가 알을 낳는데 품고 있으면 독사가 부화되면 안 되죠. 부화되기 전에 이 생각을 내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 기도할 때 늘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잘못된 생각들까지 회개해서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갖고 나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는 야, 너 지금은 안 된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어라. 아니에요 아버지, 내 재산 나한테 내 거 다 주세요.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 그 재산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그 돈 가지고 맨날 여자들하고 창녀들하고 놀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 이제. 예? 창녀들하고 돈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오지 아무도 안 와 이제는.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취직도 못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내가 저 돼지를 치는데 내가 좀 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걸 먹으면서 간신히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그것조차 제대로 못 먹게 될 거예요. 맨날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푼꾼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있는데 그 푼꾼들은 푼꾼인데도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가지고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이렇게 재산 다 탕진해 버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나 그냥 푼꾼의 하나로 나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럼 푼꾼만 돼도 배부르게는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집 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온몸이 이제 거지가 된 몸, 옷이 다 낡아 떨어지고 몸에 돼지똥 냄새가 쿨쿨 나고 그런 몸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아들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 살아만 돌아와라. 제가 살아서만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언덕에서 누가 비틀비틀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딱 그 느낌으로 저거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이 둘째 아들 돼지똥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모욕을 다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기로 또 죽었다가 살았기로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를 그냥 푼금만 되게 해줘가지고 풍긴 배라도 좀 먹을 거라도 채웠으면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생각을 이제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탕자에게는 엄청난 풍요로움과 아버지의 집에 모든 부요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탕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생각,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계시를 해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글이라는 옷을 입고 나온 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영의 생각이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을 잘 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장성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며 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어두운 밤길에 달빛도 없고 가로등 불빛도 없고 손에 전등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길을 등불이 있으면은 등불을 들고 가면은 우리 길이 환하게 비쳐서 여기 웅덩이가 있구나 피해가야지. 여기는 더러운 꽃물들이 쌓여있구나 피해가야지. 여기는 떨어지면 철벽이구나 조심해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빛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내 것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생각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자고 일어나서 천막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그냥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구워서도 먹고 데쳐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이 만나만 먹으면 병 걸리지 않는 완전 식품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것도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매일같이 주신 거는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잘 먹어서 말씀에 충만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점점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해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한때 마음이 부정적이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정적 생각이 마침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이 마음속에 이 부정적 생각이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긍정적 믿음의 생각이 쫙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 생각은 우리를 자꾸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어갑니다. 모든 것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켓에 물이 반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이 아이고 반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인생이 부정적인 그 결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자꾸 긍정적으로 그 인생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부정적 생각이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생각을 이렇게 뒤엎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자꾸 입으로 소리내어 외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면은 한 번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귀신이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막 고치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실망을 했죠.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이 아이를 좀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그 말을 싹 바꿔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그 확실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못하실 수도 있다. 못하셔도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딱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바로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이 아이가 거품을 불고 엎드려졌어요. 그러더니 깨어나는데 완전히 이제 정상이 되어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맑은 생수를 보내셔도 우리가 수도꼭지 딱 갖고 있듯이 내 마음의 생각을 딱 못한다 안 된다고 딱 잠그고 있으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같이 수도꼭지를 탁 열어줘야지 탁 생수가 흘러나듯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절대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생각이 확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의 생각,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시면 이 말씀들을 붙잡아서
저주의 생각을 내버리고 축복의 생각, 부여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의식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질병의식에 생각이 사무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 질고를 지고하셨다. 그 첫째에만 내가 나오고 있다.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모든 질병의식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는 치료의식, 건강의식을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모든 부정적 생각, 저주의 생각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인에 불과하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고 허수아비처럼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단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또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인가 하면서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건 마귀의 생각이다, 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 행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막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 지게 되어서 그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막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